이 우주가 생긴 일에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땅값이 확 떨어졌다. 그런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시던 날 밤 하늘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와 산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2절하고 11절을 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동방에서 뭐를 봤어요? 별을 봤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 별은 보통의 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박사들은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있다는 것. 그런데 아주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상하게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어디서 왔어요? 저 멀리 동방, 페르시아 어디 아마 이쪽 지방이었겠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앞에 침묵하고 조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들은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리적으로 우리가 먼 데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누가 제일 먼저 오셔요? 제일 먼저 먼 데 계신 우리 양집사님, 서집사님 제일 먼저 오셔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애들이 제일 늦게 와. 저 인천이에요. 아, 그래, 너는 봐주지. 자,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마 동방의 박사들은 뭐를 하는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부들에게는 어떤 비유를요? 고기 잡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장사하는 자들에게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뭘로 계시를 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별을 통해서 이들에게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별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별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별처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별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이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별과 같아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아의 별입니다. 우리도 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별이 되려고 하면 누가 사라져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빛만을 드러내게 될 때 예수님의 별이,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별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제가 어제 믿음 얘기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면 믿음이 사라지면 뭐밖에 안 남는다고요? 상식과 이성만 남고 믿음에서 현실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자, 별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여기도 깊은 진리가 있어요. 자,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별이 메시아의 나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뭘 해요? 산을 넘고 강의 위험과 산의 험함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별빛을 따라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자, 유다 땅에 왔으니까 당연히 왕이 어디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 나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상식으로 왔는데 뭐밖에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헤롯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불러봤어요.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래서 서기관들 성경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다가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는 뭐라 그래요?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다음에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별을 보고 별을 따라오는 동안은 바른 길을 걸었지만 별을 안 보고 상식과 이성을 따라가게 되자 결국 혼란만 초래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께 경배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별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별은 뭐 하기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별이 온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왔던 겁니다. 별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별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태어날 거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 별이 증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어떤 상징이 있다면 그 상징 자체가 아니라 그 상징의 실체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뭐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어?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못 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뭐예요? 슬픈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랑 속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찬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의 메시지를 알았습니다. 별이 증언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별이 증언하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분께 경배하고자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그들이 어떠한 여정을 겪었을까?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든 그럼 오지만 옛날엔 뭐 있겠어요? 뭐 낙타를 타고 오든지 뭘 타고 오든지 여러분 험한 산을 넘고 그 당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넘어서 사막을 지나면서 낮에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온도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추위를 겪으면서 하루 이틀에 온 것도 아니죠.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찾아왔어요. 오다 보면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도 다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들의 관심사는 어디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들은 어려움으로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다고 해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뭐예요? 어디로 갑니까? 안 물어봐요. 그냥 가리니까 뭐예요? 순종함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무조건 떠났습니다. 떠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어려움을 만나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아니면 말씀 가운데 손을 잡고 별을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넌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네 믿음이 이렇게 클 거야.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묻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붙잡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에 박사들은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는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가? 별을 잘못 본 건가? 해석을 잘못했나?
아, 여기서 난다는데 이 사람들을 모르니까 내가 잘못했나 보다 생각하고, 아이, 가자,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던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실에 응답해야 될 책임만을 그들은 느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린 거기에 우리 전 인격을 다하여 응답을 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고 나도 관심을 끊어야 됩니까? 오늘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우리도 거절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희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 전 인격을 걸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응답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이 질문을 던지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라고 모든 것 다 아는 게 아니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지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진실하게 말해야 되죠. 모를 때는 묻는 게 중요해요. 묻는 사람에게 반드시 대답이 주어집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찾는 거예요. 모르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르면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야지요. 몰라서 묻는 거는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모르는데도 아는 체 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지 몰라서 묻는데 그게 뭐가 부끄러움이겠어요. 모르면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사랑하며 동행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었습니다. 찾고 또 찾았습니다.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이들은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 상식적인 생각으로 실패를 했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찾고 찾을 때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비록 말구에 누워 계시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박사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볼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별을 보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뎌가면서까지 때론 강도의 위협도 아마 있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쳐서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 예수님을 뵙는 순간 그들의 관심은 여태까지 뭐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제는 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별은 이 장엄한 태양이 떠오를 때 사라지고 예수님만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제 뭐였죠? 선 넘어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결혼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이제 그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집 뭐 있어요. 그래서 뭐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막 이렇게 찾아가면 어제 이제
그 하는 거 봤는데 성탄절이잖아요. 호주에서도 성탄절 수영복 입고 산타 모자 쓰고 해변에서 그러면서 성탄절을 즐겨요. 그러면서 막 집집마다 형형색색의 그 장식들을 어마어마하게 해놨더라고요. 미국의 뉴욕에는 25m의 나무에다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요. 프랑스는 그보다 5m 더 높은 30m짜리 트리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성탄절이 되면 집집마다 상점마다 교회마다 성탄 장식을 하고 지금 뭐 덜하지만 성탄 카드도 나누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카드나 이런 것에 뭔 그림이 있어요? 다 여기 보면 동방의 박사들, 별들, 예수님 누운 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던 예수님, 그 별이 증언했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장식만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난 세상 사람들이 왜 성탄절을 그렇게 좋아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하고는 너무 관심이, 그죠? 눈이 띄워져서 그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상관없는 일들에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근데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호텔이나 백화점 가면요, 교회가 해놓는 것보다 뭐예요? 훨씬 아름답고 멋있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해봤자 이거 못 따라가요.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성탄을 맞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뭐 하려고요? 한몫 벌려고, 이 특수를 맞이해서 뭔가 한번 크게 벌어보려고.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분께 경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불원천리 별만 보고 쫓아온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가장 설레게 하는 성경의 증언은 뭘까요? 딱 두 단어입니다.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 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본 삭개오가 뭐예요?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는 딱 두 글자예요. 뭐라고요? 보아라. 보라. 아기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박사들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위대한 경험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경배만 했습니까? 예.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황금이 뭐냐, 유향이 뭐냐, 모략이 뭐냐,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를 찾으려고 연구하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가신 318명 아무 의미 없다고 했죠?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 모략, 거기다 의미를 담는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황금은 귀한 거잖아.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잖아. 또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 얻을 수 있는 향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뭐 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 예물을 팔았으면 넉넉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게 올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짐지는 사람들 가마에 타가지고 편하게 올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여튼 편하게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자신들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면 되죠. 이제 별은 사라졌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인도하던 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수많은 설교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우리 곁을 다 떠났어요. 그러나 누구는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주인이 외국을 여행하면서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겨요? 종들에게 맡겼어.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걸 얻으려고 신하를 보냈더니 뭐예요? 처음에는 때려 보내고, 그 다음에는 뭐 모욕해 보내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누구까지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먼저 보냈던 이 신하들은 누굴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를 주인의 뜻을 붙잡고 증거하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했던 설교자라도, 아무리 중요했던 신학자라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그 사명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증언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장 환희에 찬 고백은 뭐였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했던 내가 증인이다. 이 제자들이 환희에 차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 그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극복하십시오.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될 수 있고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그분 안에 있는 기쁨과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고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은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별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